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여성호 하나씩 나눠주시죠. 성경 많이 배우셨으니까 목사학이 뭔가, 목회와 목사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학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죠. 목회는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돌봄입니다. 영적으로 케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뭘 막 많이 터득해서 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혼, 그저 관심 가져주고 영혼. 우리가 신학 과정에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많이 배우려고 골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골몰하는 초점의 의미는 빨리 교회 개척해서 부흥시켜야 되겠다. 숫자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졸업하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빨리 건축하고 숫자적으로 몇백 명씩 부흥시키는 그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쳐버려요. 하기도 전에 지쳐버린다니까. 방법론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는 유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기술이 아니고 기술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애끓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목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저녁 무렵 해질녘에 들판에 먹을 것이 없어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수만 명의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민망히 여기셨고 그 마음을 배우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관건입니다. 내 어떤 이속 채우려기보다도 내 어떤 만족 채우려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굶주려 있는 들판에 많은 이제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단장의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흔히 좋은 사역자를 우리가 꿈꿉니다. 좋은 사역자란 의도적인 목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건강한 상식을 가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호상 교수님이 지금 오전 오후에 성경을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것은 뭡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뭐 전도사든 뭐 직분을 떠나서 성경이 토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상식, 건강한 신앙,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지도자가 되면 열매는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진리가 제대로 잘못 정립이 돼 있다 보니까 결과물은 뻔한 거죠. 그래서 양떼의 마음과 삶의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는 목회 기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다루는 목회는 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심하게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족의 시인 윤동주의 시에 보면 잎새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나린 신음소리에도 무시하지 말고 귀와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섬세한 목회입니다. 섬세한 태도가 있어야만 일은 대범하게 할지라도 한 영혼에 대한 태도는 대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 설립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또 어르신들도 많이 보내고 청소년들도 많이 보내주셨고 청년들 또 유치부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나님은 교회 설립 당시에서부터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내가 너무 참
좀 한 생명 한 생명을 지금 새록새록 많이 생각이 나요. 조금 더 내가 더 품고 사랑의 목회를 더 할 걸, 그런 생각이 요즘 와서 많이 들어요. 그때보다도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내가 낮은 자세로 섬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영혼을 다루는 목회는 대범한 목회가 아니라 소심하게 목회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섬세한 마음, 섬세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은 대범하게 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태도는 대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유리 그릇을 다루듯이 장차 하나님 앞에 계산할 자의 심정으로 영혼을 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영혼들이 잘 자라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잘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기 소유권 문제로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아무리 하찮지 않은 백성들의 문제일지라도 문제의 본질을 잘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주장 속에서 모성에 끓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아무리 하찮지 않은 소리라도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잘 듣는 마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종된 사역자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청종하는 귀가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항상 사이클이 주님과 조그만 각도가 흐트러져도요 안 들려요. 마치 라디오 안테나가 주파수가 맞아야만 소리가 맑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심령이 항상 늘 경건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과 주파수가 항상 사이클이 흐트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잘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두 여인의 주장 속에서 모성에 끓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왕으로 만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지 않은 소리라도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는 마음과 태도가 목회자의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기 일곱수일투 과거사를 다 얘기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목회자니까 목회자한테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자기 시시콜콜한 거. 근데 이제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또 자기의 한 맺힌 그런 인생사를 목회자를 붙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들어주다 보면 잘 들어주면 그것이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또 설교자는 신학자여야 된다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설교자는 신학자여야 한다. 흔히 목회자가 따로 있고 신학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이해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또한 신학자여야 합니다. 설교 속의 모든 신학의 문제가 녹아져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의 기초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바른 설교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젊은 목회자들이 빠져있는 오류는 석유 목회의 어설픈 접목을 통해서 소위 실용주의 설교에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설교란 두 가지 중요한 전제로 뼈대를 이루어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설교는 그 출발이 청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설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인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로부터 설교의 준비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의 출발은 사람의 필요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로부터 출발해야 옳은 설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나 목회자라면 고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잘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 준비를 잘 할까? 어떻게 하면 강단에 서서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전할까? 늘 고민이고 늘 오랫동안 목회했어도 또 강단에 서면은 또 항상 두렵고 떨려요. 말씀 전할 때. 뭐 어느 정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면 뭐 베테랑이 됐는데도 말씀 들고 그 자리에만 서면은 또 떨리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 전하는 자리는, 설교하는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면서 오늘 두 가지 전제로 빼들을 이뤄야 하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팩트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이 땅에 제2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참, 그래서 오늘날 설교가 그 출발이 청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설교의 근거를 두고 있다 보니까 참 설교가 딴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또 이러한 오류부터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오류가 바로 잡힐 때에 설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설교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청중들에게 안내해 주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설교자가 청중을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철저한 안내자일 뿐입니다. 청중이 은혜를 받는 여부가 설교자의 설득력에 있는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점점 설교를 잘하는 기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설교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청중들에게 안내해 주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냥 스피커에 불과한 겁니다. 스피커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화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스피커예요.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가 크게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는 그냥 전달만 하는 도구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청중이 은혜를 받는 여부가 설교자의 설득력이 있는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점점 설교를 잘하는 기술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도요, 뭐 한경직 목사님 목소리를 흉내내고 조영기 목사님 목소리를 흉내내고 그 스피치 톤까지도 그 조영기 목사님은 1분의 그 언어 구사력이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이 단어가 정확해요. 정확해. 경상도 뿐인데도 이 언어 구사력이 얼마나 스피치가 빠르면서도 논리 정확하면서도 청중들을 확 사로잡는 이 스피치의 능력이 조영기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 제자들은 다 그 목소리 흉내를 냈어요. 아주 그 톤까지 제스처까지 다 흉내를 냈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담기를 원했죠. 그분의 영성을 담기를 원하고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가장 제가 피종재 목사님을 담기를 원했고, 아멘. 다 자기 놀모들이 다 있는 거죠. 자기 놀모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청중이 은혜를 받는 여부가 설교자의 설득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은 있어야 되죠. 잘해야 되죠. 또 잘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술적인 설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감화해 주시고 감동해 주셔야만 청중들이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변하고 다녀서 내가 목소리를 그냥 운명식으로 아무리 설교를 거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참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 게. 그러나 이 설교만큼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따라서 우리 읽어봅시다. 따라서 시작. 따라서 우리는 신학의 기초를 견고히 공부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신학의 기초가 약하면 설교의 구조나 전개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실용주의 풍조나 세상의 풍조에 흔들거리는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은 강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에 아무리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설교의 문제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무한대입니다. 그만큼 설교자는 늘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교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 사역이어야 합니다. 아멘. 신학의 기초가 약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든지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사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모름지기 성경 기초가 분명하게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흔들리지가 않죠. 요동함이 없죠. 신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성경의 기초를 또 든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제 목사가 됐네 무슨 성경을 또 배워 그런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 배우고 어제 배운 말씀 똑같은 본문 가지고 어제 배웠어도 오늘 또 보면 또 틀리다니까. 오늘 감동이요. 오늘 또 틀려요. 하나님 말씀을 어제 내가 설교를 본문 가지고 했어도요. 오늘 또 보면은요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영감을 주신다니까. 또 똑같이 설교를 아무리 이호상 교수님이 여기서 똑같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10명이 했어도요 또 내가 하면 또 틀리다니까요. 다 틀려요. 내 살아온 삶이 틀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틀리고 하나님 주신 것이 또 틀리다니까. 똑같은 찬송을 불러봐요. 다 틀려요. 다 틀려. 조성호 선교사는 아무리 율동찬양 이렇게 멋있게 잘하지만 내가 하려고 해봐요. 그런 은혜가 안 나온다니까 또. 다 틀리다니까.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 받은 게. 아멘. 내가 주신 거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의 리더십은 강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아무리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능력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설교의 문제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무한대합니다. 그만큼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는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육의 양식을 나누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는 영혼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디를 가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잖아요. 다 설교거리잖아요. 어디를 한 군데 가도 또 누구를 만나도 다 목회자는 항상 설교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소명과 사명을 읽어봅시다. 소명과 사명을 넘어서 사랑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는 소명과 사명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과 사명 때문만이 그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평생 일을 하면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또한 아무리 재미있게 일해도 사랑해서 하는 일은 진짜 못 당하는 법입니다. 특히 소명자는 사랑해서 일하지 않는 어떤 것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사역이라는 것은, 목회 사역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덤벼들어야 돼요. 아멘. 네?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어서. 아멘. 그래서 저는요 희한하게 뭐 어디 안 시켜줘서 나는 더 막 저걸 뿐이에요. 설교하라든지 뭐 축사를 하라든지 뭐 하다못해 특송을 하라고 해도 그 자리를 나는 막 해서 그냥 하고 싶어 자원해서 나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나서는 게 아니라니까 거룩한 욕심이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데 근데 피종진 목사님 항상 특강을 들으면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리고 절대로 피곤하다는 말을 안 하신다. 피곤하다는 말을. 그리고 어디든지 한 명 있어도 전화가 와서 집회와 요청이 오면은 그냥 가시는. 이호상 교수님 지켜봤죠 우리가. 그때 그렇게 큰 호텔에 몇천 명 있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위대한 그 약속교회 한두 사람 있는데도 그날 오신 거예요. 그 전화가 빗발치는데 그걸 거부하고 오신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진짜 달리봤어요. 비종교 목사님.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머리가 좋고 경험이 많고 열심히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 못 당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뭐 아무것도 없어도요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아멘. 환경이 열악하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도 그러면 그냥 전도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F형제다 전도지만 없어도 그거 안 만들어도 또 그냥 사람으로 공원 가서 저 일본의 우에노 공원에서 그 선교사님 내가 아는 선교사님 그렇게 전도 노숙인들 붙들고 야 노숙인들 붙들고 우에노 공원에서 일본인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수급비가 나오면 그 수급비 나오는 날은 한 2주 동안 어디로 다 가버린대. 노숙인들이 돈이 일본도 저 나오는가 봐요 매달 노숙인들한테. 그럼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은 그 돈 쓰려고 다른 데 어디로 좋은 데로 다 가버린대요. 그 주간에는 한두 주간에는 안 나타난대 공원에. 그럼 그 돈 떨어지면 꼭 그래요? 일본? 140만 원 정도 수급자들 나오고 엄청 많이 준대. 수급비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준대. 빠찡코. 그러니까 빠찡코 같은 데 가고 막 다른 데 가서 엄청 많이 돈 있으니까 다 써버리면 오지도 않는데 돈 떨어지면 또 그 목사님 찾아온대. 야, 그냥 한국이나 참 다 똑같네. 그만큼 선진국가일수록 그런 복지 혜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교팀들 오면은 그 주간에 돈 나오는 날을 피해서하라고 그러는데 그날은 다 없어져 버리니까 노숙인들이.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명과 사명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소명과 사명 때문만이 사명 때문에 한다면 그 이유가 된다면 일하면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멍해가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해야 돼요. 아멘. 주님 너무나 나의 죄값을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예수님이 내 영혼의 신랑이니까 내 가족이 되었으니까 아멘. 나는 신부잖아요. 그 입장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을 새고 신방을 한들 밤을 새고 철야 기도를 한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니까 힘이 들지 않는 거죠. 근데 아무리 내가 사명감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명감 소명감만 붙어가지고 온다면 나중에는 지쳐버린다니까. 지쳐버린다.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면요 밤중에도 감사하고 밥을 몇 개 못 먹어도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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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자, 우리 시작.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또한 아무리 재미있게 일을 해도 사랑해서 하는 일은 진짜 못 당하는 법입니다. 특히 소명자는 사랑해서 일하지 않는 어떤 것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인격 속에 만난 십자가 사랑의 경험과 흔적이 없이는 사명자로서 이 길을 걷는 목회자로서의 인생을 다시 기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 말한 대로 그 근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원인격 속에 만난 십자가의 사랑과 경험과 흔적이 없이는 사명자로서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참 지치고 곤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믿지 않는 가문에서는 얼마나 또 핍박이 심하겠어요. 얼마나 홀로 짐지고 가다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근간이 되면 힘들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순간순간 예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또 목사학이 무엇인가 또 읽어봅시다. 목사학 시작. 목사학은 목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목회 실천에 대한 학문입니다. 목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다룹니다. 이를 통해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의 주요 내용, 목회 신학, 목회자의 신학적 기반과 성경적인 이해, 목회 윤리, 목회자의 도덕성과 윤리적인 책임, 목회 리더십,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기술, 목회 상담, 성도들의 영적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 기술, 목회 행정, 교회 운영과 관리를 위한 행정적 역량, 설교 기술, 효과적인 설교 전달을 위한 기술. 여기서는 뭐 기술이라고 했는데 기술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스피커에 불과한 것이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은 행정가요, 설교자요, 또 상담가요. 아멘. 또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호상 교수님 통해서 성경을 다 이렇게 요목조목 다 이렇게 프린트까지 다 해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없을 거예요. 어느 신학교라도.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여러분 것으로 접목을 잘 하셔서 아멘. 아멘. 성경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성경 잘 가르친다 이 소리가 나와요. 성도들한테. 아멘. 우리 목사님은 이제 우리 노웅래 목사님이 되면 이제 노웅래 목사님 정말 성경 잘 가르친다. 아멘. 아멘. 우리 지선에서 이호상 교수님은 성경 전문가야. 이 소리가 지금 막 들려오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국제신학교가 또 빛이 나잖아. 아멘. 아이고 저 국제신학교가 성경 엉터리로 가르쳐. 이 소리 나오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큰일 나지. 그래도 성경 하나는 참 국제신학교를 제대로 정통으로 가르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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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행정도 또 재정관리도 목회자들은 여러 분야에 참 습득해야 할 게 많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 감독자죠. 감독자. 운동선수들을 감독하는 감독자와 같이 모든 직분자들을 요소에 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달란트대로 잘 파악해서 참 배치하는 것이 좋죠. 음악에 전혀 문외 있는 사람을 성가대원으로 막 넣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 더 잘 아실 줄 알고 목사 직분의 중요성을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지도자 양성, 목회학은 목회자들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 성도 돌봄, 목사학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영적 심리적 필요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한다. 교회 성장, 목사학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사회적 영향력,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사학은 이를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목회자의 영성훈련, 목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주제는 목회자의 영성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복종하면서 영성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일반 가수들도 얼마나 그 안무 한 번 연습하기 위해서 수천 번을 지난번에 그 누구요 영화배우 그 윤여정 씨가 그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5년 전에는 미국으로 가기 전에는 엄청 청룡 영화상도 받고 젊은 시절에 스타덤에 올라가지고 큰 대상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한 10몇 년 동안을 공백기가 있었대요.
그래가 한국에 다시 왔는데 뭐 누가 알아줍니까? 그때 뭐 젊은 시절에 뭐 엄청난 스타가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이 12년 공백이 딱 생기고 나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불러주지도 않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체면 불구하고 자기는 그 유명한 스타가 단역 배우로 들어가요. 단역. 막 그냥 아무 대사도 없는 단역으로 들어가고 또 뭘로 들어가고 막 그냥 미모가 출중한 분들이 다 주연급으로 다 채용되는데 자기는 완전히 단역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런 배우를 막 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막 했다.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왔다는 거야. 기회가.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오로지 막 대본 주면은 달달달 외우고 안 보고 그냥 다 대사를 할 정도로 거기에 몰입을 했다는 거예요. 대리미질을 하는 연기민은 이 하루 종일 서서 대리미질을 하면서 대본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만큼 그러니까 자기 그 하나의 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막 그냥 몸을 세리지 않고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아멘.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성훈련. 영성훈련이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기도훈련. 또 새벽기도 훈련. 아멘. 아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단순히 지식과 기술만이 아닌 영적 성숙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영성훈련이 강조가 됩니다. 말씀 묵상,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기도생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 힘을 얻는 것, 영적 멘토링, 경험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영적 지혜와 조언을 구하는 것, 영성 수련회,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수련회에 같이 목회자, 목회 수련회나 또 일반 어떤 그런 세미나나 그런 모임들도 참여해서 또 좋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충전하는 게 필요하죠. 영적 독서, 영성 관련 서적 읽기를 통해서 영적 통찰력을 많이 기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처럼 목회자의 영성훈련은 건강한 목회 사역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 성직은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성역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통해 시작. 이를 통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학은 관련 서적과 더불어 목회자의 영성훈련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한번 궁금한 점 우리 노경 장로님 한번 말씀 좀 하시죠. 앞으로 이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어떤 각오로 내가 임해야 되겠다 한 말씀만 해보세요. 무조건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 제가 다시 세상을 얻었으니까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멘. 박수. 자, 우리 김현주 전도사님 이제 각오 한마디만. 처음에 신약을 공부했을 때는 제 자신이 좀 서가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알게 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버리면서 지금은 이제 영혼들을 볼 때 영혼에서 그 긍휼한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이제 마음적으로 이제 아직 제가 행동까지는 아직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훈련을 아멘. 우리 조성우 선교사님은 마음가짐이 일단은 제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아직 성전이 너무 더러워서요. 청소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솔직한.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22일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이효성 교수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어쨌든
지하 안 짓는 거 하루에 그래도 교회 새벽기도 가면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먼저 내 죄부터 회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면서 다짐도 하고 또 그러면 또 그 하루밖에 못 버티지만 그래도 하루는 그 말씀 듣고 좀 그 기도의 제목 기도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일 주님 만나서 그때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 진짜 좀 아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토설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미 이제 온 죄는 지옥 갈 온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속죄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이제는 온 죄는 다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육신적으로 살면서 때가 묻어요. 밖에 나가면 오염되고 먼지가 묻고 또 집에 와서 세수하고 손발 씻고 양치질하고 일상이 그냥 늘 토설하고 늘 우리가 우리를 복종하고 육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자꾸 묻어오거든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늘 토설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자범죄 순간순간 눈으로 짓는 죄, 이 말로 짓는 죄, 손발로 짓는 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화돼 가면서 횟수가 지금 줄어드는 거죠. 이제 계속 예수님 닮아가고 이 경건의 훈련이 몸에 배이면 이제는 그 생활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자, 또 한번 또 어디까지 읽었죠? 지금 목회 윤리학 할 때입니다. 예. 자, 목회 윤리학부터 또 읽어봅시다. 시작. 목회 윤리학은 목회자의 도덕성과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을 다루는 분야이다. 전통적으로 목회자 개인의 윤리적 삶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최근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윤리적 삶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목회자의 윤리적인 책임, 개인적 윤리. 목회자는 솔선수범하는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직 윤리.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성직자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신뢰를 얻고 교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공동체 윤리.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윤리적 딜레마. 내담자와 관계. 목회자는 내담자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담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멘. 참 그래서 우리 목회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거는 우리 김용수 목사님이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목회 상담. 목회 상담. 한 말씀만 해보시죠. 짧게 한 말씀. 힘들어요? 목회자는 윤리적인 책임이 있죠. 그래서 목회자는 솔선수범하는 도덕적 모범도 굉장히 필요로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성직자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성민중앙교회의 목회자만이 아니고 이 지역을 또 우리 구리시를 또 대표하는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와 또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에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통째로 다 욕을 먹을 수가 있고, 코로나 기간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그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우리 선진들은 얼마나 존경했어요. 한경주 목사님이나 우리 얼마나 존경했을까.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요, 너무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좀 우리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 처한 사역지에서 솔선수범하고 주님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한번 우리가 또 어디죠? 목회자의 영성. 네, 읽어봅시다. 시작. 목회자의 영성 함양, 영적 성장. 목회자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와 말씀 묵상, 영적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영성을 바탕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목회 윤리학은 목회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공동체 의식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통해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목회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설립 당시에 이 목회학에 더욱 주의하였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은 진정으로 목회에 대한 기록이며 목회학의 기초 원리가 되었습니다. 목회학의 자료, 첫째 성경. 성경은 목회학의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자료인 것입니다. 목회의 원리를 직접 교훈하여 기록한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목회 원리. 목회 원리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5절, 디도서 2장 등이 나오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행태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 전파. 둘째, 성경을 강의하고 권면하고 교훈하는 일에 주력할 것. 셋째, 교육자 자신이 자신의 행위와 교훈을 삼가할 것. 넷째, 교육자가 자신을 위하여 근신함으로 교회를 다스릴 것. 이 네 가지 조건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일반적인 법칙이므로 사람이 임의로 피하지 못할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학의 일반적 법칙들은 이 원칙에 기준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라. 전하라는 교육자의 설교, 제목이 어디서 나와야 하는 것을 보여주며 스스로 삼가하라. 교육자 개인이 자기 교훈과 예의에 대한 교훈이며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하는 것은 목회 각 방면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선지 사도들의 행적. 선지자와 사도들이 행한 것들은 목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계시하신 복음을 위임받은 대로 전할 것인지를 자기 임의대로 가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과 사회학, 교육자는 사람을 감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심리적 동향과 동기를 잘 관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심리학과 사회학은 목회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전기, 예수님 시대 이후 수많은 성공적인 목회자들의 정기와 경력들이 목회학의 좋은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소속 교단의 관례, 교육자가 소속된 교단 내 정치와 관례를 잘 아는 것이 목회학의 좋은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상, 현존하는 시대의 교회상과 시대상은 교육자에게 목회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통하여 목회자들이 복음 전달의 방법을 새롭게 하고 다양한 시대 상황에 적응하는 신자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회학 연구의 필요성. 어떤 이들 중에는 교육자는 상식과 경험만 있으면 되는 이만큼 목회학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리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목회가 일정한 상식이나 규칙 혹은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육자가 경험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보다는 소수 교회가 받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목회학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목회학 연구는 젊은 교육자에게 큰 이상을 줍니다. 둘째, 목회학 연구는 젊은 교육자에게 수세기의 경험을 짧은 시간에 습득하여 무경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셋째, 목회학 연구를 통하여 과거의 경험을 배우게 되고 이를 통해 현대의 실수를 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학문에서도 같은 문제입니다. 첫째, 원리의 파악. 경험이 적은 젊은 교육자들은 주위 환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미 배운 방법대로만 하기 원하기 쉬우나 원리를 바로 파악하고 그 원리의 적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둘째, 방법의 실습. 이미 배운 방법을 실습하여야 한다. 신학교에서 목회 실습이나 인근 교회의 봉사를 통하여 실습을 하여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목회를 위하여 많은 연단과 경험이 있어야 하고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바른 연구를 하여야 한다. 아멘. 네. 그래요.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일단 참고해서 아까 그 요절 말씀한 대로 한번 찾아보시고 도목사님 잠깐 나오시죠. 그 자리에서 한 말씀만 하시고 한 말씀만 하시고 한 말씀만 하시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 그러니까 목회에 대해서 목회를 해봤으니까 목회란 이런 것이다. 같이 나누는 시간이니까 오늘은. 저는 목회란 이런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 오늘 새삼 다시 이 프린트물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는 중에 진짜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그 바울 서신 중에 그 목회 서신이라는 걸 우리가 제목으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목회 서신 이 성경 말씀을 진짜 수시로 계속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목회하려면 이 말씀 이상으로 우리가 더 이상의 것은 없다는 생각이 지금 세상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회 서신이라고 하면은 뭐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등 저는 제 아들한테도 그러거든요. 교회에서 많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지금 현재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엄마는 이랬더니 이랬었고 엄마는 목회할 때 이랬었고 이 경험이 다 필요 없는 것이 너는 그저 디모데 전후서만 달달달달 읽어라. 저는 그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저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목회서신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목회서신을 오늘부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혹은 또 저 역시도 계속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네 가지 말씀했을 때 복음 전파, 성경을 강해하고 권면하고 교훈하는 일, 또 교육자 자신이 자기 행위와 교훈을 또 교육자 자신을 위하여 근신하는 일, 이게 사실 우리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여기에 사실 제가 마음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에서 뒷부분을 그냥 좀 건성으로 읽기는 했는데 다시 이 부분 앞에 제가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정말 우리 목회자라면 복음 전파가 최우선이고 또 날마다 성경을 우리가 그냥 강단에 서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내 자신한테 이게 지금 오늘 말씀 읽으면서 보니까 전부 자기한테 이렇게 먼저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자 자신이 자기의 행위와 교훈을 상고하고 교육자가 자신을 위하여 근신함으로 교회를 다스릴 것. 네.
교육자 자신부터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네, 뭐 선배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느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무엇보다도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했던 한 일정 분야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도 많은 것을 자기가 훈련하고 정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목회는 어떤 세상 기술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영적 교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영성 훈련 받아가면서 또 좋은 멘토, 좋은 성향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나간다면 훌륭한 목회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회학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의 관심이 무뎌진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각성하고 정말 이제 아버지 하는 기술 목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국제학술원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